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어느 동화를 보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별이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꽃별이라 불리는 한 별은 지구를 너무도 사랑해서 지구로 와서 별 불가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꽃별입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꽃별이 지구를 사랑해서 별 불가사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금쪽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워 바쳤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춤을 추고 성문의 빗장들을 부수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이를 소리내 부른다 해도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들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4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로 8절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솟아오르는 긍휼은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 얻은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 뉴스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감싸는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범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해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말을 쓰죠. 예전에는 이 말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아이를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내 아이를 대신해서라면 내 눈을 떼어내어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입니다. 눈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의심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의심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진정 이해한다면, 또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엄마, 아빠하고 부르겠죠.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다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이 그 백성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온갖 범죄를 자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도망간 고멜을 끊임없이 되찾아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진노와 멸망이 아니다. 사랑과 긍휼이다. 라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징계 중에도 여전히 회복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에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 다해 고백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